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30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5차 베델 신학 강좌 마지막 시간인 Q&A 톡쇼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을 토대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으로 참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날입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Letters to the American Lady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명한 사람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 이것이 성경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아예 타이틀이 Love Letters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가 성경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해서 이 편지를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애 편지를 읽지 못하고 혹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편지를 읽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에 편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낸 이 편지를 관심 있게 읽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읽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보내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는 어떤 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바로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화려하게 써서 예수님을 PR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고결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는 것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상대적인 효과는 우리 모습이 정말 더 질그릇이 되면 될수록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상대적인 가치가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잘난 척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얼마나 반짝이는 질그릇이냐, 얼마나 멋있는 질그릇이냐 이런 거 자랑할 이유가 없죠. 있는 그대로 질그릇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담겨져 있는 보배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편지로서의 메시지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보배의 가치로 실은 질그릇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담겨져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그릇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닮는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담겨져 있는 보배의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외쳐야 할 것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말씀처럼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멋진 말 하고 싶어서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담겨져 있는 보배의 가치로 동일화되어 그 무엇도 부럽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시 또 비교한 나머지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저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감사를 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하고 얼굴에는 죽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는 명랑함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오직 영원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는 이 가치로 오늘도 당당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도록, 그리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임을 깨닫게 하셔서 당당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가는, 아니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출발하오니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편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서도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에게 반짝이는 환하게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드러내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며 병중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good spirit을 명랑하게 빛나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